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18면이 되겠습니다. 418면.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벤네셀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3장부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14장에 함의 후손 가운데 블레셋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나라이지요. 그런데 원체 힘이 강해서 괴롭힘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어느 누구도 싸울 수 없는 절대 지존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은 매번 당하기만 했습니다. 얻어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도 말 못할 정도의 연약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블레셋이 강해서도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무기력 그 자체였지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당연한 듯이 패배하는 그러한 굴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처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패배했을까? 그 원인을 찾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 법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싸움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 아닙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전쟁에 참여했지만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3,000명이 죽었는데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요 무려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별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죠. 당시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당시 98세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죽음 소식과 함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다가 아들을 낳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지막 해산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에게 떠났다. 한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에 무려 7개월 동안이나 그리고 기란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궤 없이 20년을 지냈으니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바닥이었습니다. 그래도요 껍데기는 남아있어서 그럭저럭 하나님 없이 20년을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미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면 좋겠다, 편하겠다 생각합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할 분도 없고 눈치 보들 사람도 없으니 내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굶주림이 시작됩니다. 육적인 굶주림은 먹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굶주림은 먹는다라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만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성경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왜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담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핑계와 약속을 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영혼의 배고픔이 시작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그러면 완전히 낭망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동안 믿은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적으로 힘을 쓰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결정합니다.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 아닙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십시오.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언제부터인가 위기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픈 마음이 어느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린 지 20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20년, 법궤 없이 삶을 살았던 20년의 기간, 오랫동안 기란 여아림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법궤 없어도 살만했습니다. 자유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신앙이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함을 갖기 시작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방법을 몰랐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할 것이 2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2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하는 삶을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치러 다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택일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궁합 맞춰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부적 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즐기고 그런 것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과 아스다라스를 제거하라.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까? 모이는 목적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였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의 성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미스바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흠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끼리끼리 놀면서 남을 얕잡아 봤습니까? 아니요.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통일 잡아가고 기도할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기회는 이때다 생각했습니다.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이 모인 사람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미스바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벌벌 떨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도가니든 지구나. 야, 우리는 이제 꼼짝달싹 없이 블레셋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실래요? 블레셋이 언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까? 언제요?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언제 쳐들어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아니하고 한데 모인 사람들을 몰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요, 블레셋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요? 왜 블레셋이 실패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주의해서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사람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공격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도관에 든 지와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나섰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싸우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파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맑은 날에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날벼락을 맞은 블레셋은요,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전열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타서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맛보고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탁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 줄 아십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몇 차례 전쟁으로 말미암아 3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 제사장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말입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충격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그녀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 떠났다. 그리고 20년 동안 법궤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십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요? 절대 지존인 블레셋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절대 지존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애비가 끝나고 갈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사람은 인상이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아주 무뚝뚝해 보이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갈 때를 보면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분이든지 일단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소중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다시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금식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해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다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후회는 하지 말걸, 이것이 후회 아닙니까?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법기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다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요, 통에 자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당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뺏겼습니다. 그런 장면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언제 도우셨습니까? 예배 중에 도우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꼭 어떤 문제를 낳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오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미스바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청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얻어터진 문제들을 가지고 미스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 문제를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첫 싸움의 전투는 어디에서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첫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첫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승리의 돌을 세운 것이 어디입니까? 첫 패배했던 그 장소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패배의 장소, 바로 거기서 승리의 돌을 세우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패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한 장소, 바로 거기서 승리의 돌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매일 지는 것 같습니다.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동일한 승리를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예배까지도 빼먹어야 할 만큼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 때 나의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가 살 때에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때에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취미생활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은 늦게오기 일수입니다.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허겁지겁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허겁지겁 도망가듯이 예배당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더 신령하고 준비된 상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에는 늘 감동이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에는, 사모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통이 자복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요,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간이든 지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미스바로 쫓아왔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동안이든 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미스바 광장에 왔으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올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이 출전하기 전에는 올 때까지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쩌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계가를 먼저 부르면서 쳐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큰 우레, 벼락과 천둥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예배는 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고정관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큰 우레를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위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내오면서 겪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일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적인 규칙을 보면, 법칙을 보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관이든 지입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우레를 바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